즐거운 교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들을 기도거리로 바꾸고 감사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어느 마을에 개똥이와 쇠똥이라는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열심히 일해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집에 놔두는 게 영 불안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래, 산에 묻어두자. 하지만 누가 판에 가면 안 되는데 개똥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게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팻말을 하나 세웠어요.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개똥이. 하하하, 이제 안심이다. 개똥이는 손을 털면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쇠똥이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상한 팻말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뭐? 여기다 돈을 안 묻었다고? 그러면 여기 돈이 묻혀있나 안 묻혀있나 한번 파봐야지. 쇠똥이가 땅을 파보니 돈이 나왔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개똥이 녀석. 돈을 묻어놓고는 안 묻어뒀다고 써놨구나. 쇠똥이는 돈을 들고서 신나게 산에서 내려오려 가다가 혹시 의심받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다시 꽂고 문구를 고쳤습니다. 나는 이곳에 묻혀있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쇠똥이. 다음날 개똥이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흙이 파헤쳐지지 않겠습니까? 얼른 파보니까 묻어둔 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개똥이가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웁니다. 한참 울다가 보니까 쇠똥이가 꽂아둔 팻말이 보였습니다. 뭐? 쇠똥이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옳거니 이제 알겠군. 즉시 개똥이는 부랴부랴 마을로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야, 내 돈 훔쳐간 이 나쁜 도둑놈들아, 쇠똥이만 빼놓고 다 나와. 니네들 다 죽었어. 그랬대요. 여러분, 바보는 개똥이 쇠똥이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가 번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내 돈 내산이란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내 돈 내산이 무슨 뜻입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준말이래요. 내 돈 내산.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과 내 재주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보들이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환경, 내 물질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터를 주신 분도, 생명을 주신 분도, 건강을 주신 분도, 또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여러분, 물질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기어에 N, 중립이 있죠? 중립. 물질은 중립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성적인 것입니다. 마치 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칼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칼이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들려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끔찍한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용하느냐, 어디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를 정죄한 구절이 없어요. 물질 무용론,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가난을 덕이라 하거나 가난을 선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물질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기도 어렵고, 물질이 없으면요, 애기 우유 사줄 돈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가난을 겪어보셨습니까? 가난 자체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선교사님 파송한 선교사역도 어렵고요. 물질이 없으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도 구제하는 사역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르게 벌고 바르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성경은 물질을 우상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돈이 얼마나 힘이 강력합니까? 그래서 돈으로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인격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교훈하시면 돼요. 물질, 이 재물로 번역된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흔히 만몬이라고 부르는 물신, 즉 돈 귀신이란 말이 있어요. 돈 귀신. 만몬, 돈 귀신. 그래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를 영어로 맘모니즘 이렇게 부르죠. 만몬의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은 이 돈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하고 맞짱을 뜰 만큼 대단한 권세를 우리에게 휘두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돈 관리를 잘해야 하고, 바른 돈 관리에는 신앙이 필요하고 인격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올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622명의 한국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냐?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가 돈이에요. 돈. 62.2%의 응답자들이 돈이 최고의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27.2%가 안락함, 4.5%가 권력, 인정, 명예 순으로 나타났어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다 같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곧 우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은 언제나 편리의 문제고 이용 가치의 문제가 되어야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본문의 주제예요. 뭐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믿습니까? 이거를 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염려하지 말라. 예?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 잘못된 탐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이 탐심하고 염려는요, 늘 한 세트로 따라다녀요. 발과 실체로. 옛날에 어떤 왕이 역사학자들에게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지 기록해보라. 그래서 10권의 두꺼운 책을 만들어 오더래요. 그래서 야, 너무 길다. 줄여보라. 했더니 한 권의 책으로 줄여오더래요. 야, 더 줄여보라. 그랬더니 다시 줄이고 또 줄여서 한자로 딱 요약했더니 뭐가 됐어요? 괴로울 고. 인간의 역사가 뭐냐? 괴로울 고.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염려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를 바꾸어서 기쁨과 행복과 평강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섬기며 산다면 염려에서 해방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주제예요. 믿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그것이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들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염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염려로 유지되고 번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염려로 부흥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교회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고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물질에도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스킬을 키우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그릇이 커질 때 그 안에 담겨지는 보물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옆에 분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스케일을 키우세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할렐루야. 염려는 인생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입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 후회한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가 바뀌어집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내일에 대한 염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현재가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보장됩니까? 에드워드 포돌스키라는 분이 Stop worrying and get well. 염려를 멈춰라.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 염려는 우리 몸 안에서 날마다 생성되는 암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 항암인자와 내추럴 킬러 셀스, 자연 살해 세포를 죽여가지고 각종 암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운 교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들을 기도거리로 바꾸고 감사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4장의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거리로 바꾸고 간구거리로 바꾸고 감사거리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가진 문제가 이거밖에 없니? 너의 아픔이 이거밖에 없니?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오너라. 내가 대신 맡아주마. 내가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풍성함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에게 필요한 각양 좋은 은사를 왜 아끼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인간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절로 34절까지 10절의 말씀 안에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반복되고 있고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동사가 3번 등장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 나온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염려하지 말라는 550번이나 나와요. 550번. 다 같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 전체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550번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백해무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백해무익. 무슨 뜻이죠? 백해무익? 100가지 해가 될지언정 유익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바로 염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지닌 첫 번째 특징은 불필요하다. 염려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익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노예가 돼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력증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염려로 역사나 상황을 바꾼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염려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키에 비유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지난주에 제가 열등감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 키 작은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1cm라도 늘어나던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할 때 이 키 옆에 조그마한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아랫단에 보면 또는 목숨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네가 염려함으로 네 목숨을 1시간이나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동번역에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표준세 번역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늘어나지도 않고
염려한다고 수명이 다해가는 목숨을 단 1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무익하고 불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해한 것입니다. 해롭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메린나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쪼갠다, 갈라낸다는 뜻의 메르나오라는 말과 마음을 뜻하는 누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이에요. 마음을 쪼갠다, 갈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분열시킵니다. 자,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진 인격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경감이 없고 변덕스럽습니다. 변덕이 파죽걸 듯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 같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상태,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은 상태, 그게 바로 의심하는 사람,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 상태다. 그런 얘기. 나가서 염려는 우리의 감정을 쪼개어서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건이든지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또 염려는 합리적 이성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 못하게 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영어로 worry라고 하는데요. Don't worry. 염려하지 마. worry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의 워겐에서 왔는데, 워겐이 무슨 뜻이냐? 물어뜯는다, 짐승의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가 얼룩말이나 들소나 이런 사슴 같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어딜 물어요? 목을 콱 물죠. 언제까지? 먹잇감이 질식해서 죽을 때까지 물고 놓지 않습니다. 이 가련한 먹잇감이 발버둥 치다가 무기력하게 쭉 늘어지며 죽습니다. 이와 같이 염려에 물린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염려는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래서 염려의 강도가 깊어지면 마침내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고양이가 생쥐를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생쥐가 얼마나 빠르고 잽쌉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고양이와 딱 마주치는 순간 생쥐가 어떻게 돼요?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염려에 물린 사람은 마치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롭습니다. 그런데 염려의 특징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전염성. 현재까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누적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6억 6천만 명. 사망자는 670만 명.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5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걸렸어요. 5명 중에 3명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염려는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하고 늘 만나고 같이 지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염려라는 병이 전염이 돼요. 전염이. 아니, 때로는 염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수심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만 봐도 전염이 돼, 전염이 돼. 이렇게 염려는 첫째 무익하고, 둘째 유해하고, 셋째 전염성이 강한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둘째 31절에 염려하여 쭉 나가다가 하지 말라, 셋째 34절에 또 염려하지 말라, 3번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이 25절, 31절, 34절 그 앞에 한결같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 하나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고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라. 같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라. 25절의 그러므로를 보면 이 그러므로의 뜻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그러니까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정의를 이해하고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 그러므로가 앞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이 그러므로의 정의와 연결을 보면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 쪽으로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는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 선택이 끝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람들이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있습니까?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한 아서 랭크라는 사업가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해서 이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예화로 자주 인용하는데요. 날마다 많은 염려에 시달리던 아서 랭크라고 하는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매일 염려에 시달리기보다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염려하는 날로 정해놓고 나머지 날은 염려를 잊어버리고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토요일에 염려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카드에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상자 속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염려 내용을 잠시 맡아주세요. 제가 토요일 날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오후가 돼서 염려 상자를 딱 개봉해 본 아서 랭크 씨가 깜짝 놀랐어요. 왜 카드를 작성할 당시에는 큰 염려거리로 생각되었던 문제들 가운데 40%는 이미 완전히 해결이 되어 있었고,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바뀌어 있었고, 또 25%는 염려했던 자신이 잘못 판단한 문제들이었으며,
나머지 10%는 다음날 주일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뭡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과 함께 그 문제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서는 그가 토요일에 염려 상자에 맡겨놓은 것처럼 주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십자가 밑에 맡기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할 때 이 헬라어 동사 엠브레포라는 동사는 단순히 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고 주목하여 보다,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배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중을 나는 새들, 참새, 까마귀, 까치 이런 새들을 볼 때마다 주목해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에게는 날개가 있죠. 새에게는 창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날아가서 먹으면 돼요.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날아가 보면 땅의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커다란 바위가 가로막고 태산이 있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그냥 휙 날아서 넘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새는 위도 작고 창자도 짧죠. 만약에 새가 돼지의 욕심과 황소의 배를 가졌다면 결코 날지 못했을 것입니다. 욕심이 없으니까 염려가 없어요. 참새들은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짹짹짹짹. 참새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새는 또 멀리 보는 원샷을 가졌습니다. 망원 렌즈를 갖고 있습니다. 벌레들은 당장 코앞에 일만 보지만은 새는 멀리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멀리 보는 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처럼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31절에 이 그러므로는 28절에 연결이 되는데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들의 백합화는 아네몬의 양귀비, 글라디올러스 북꽃과 같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입혀주셨다. 그 야생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돈 앞에 무릎 꿇고 살지 않으리라. 돈이 내게 복종하도록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들판에서 추수를 하는데 볕단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볕단 앞에 절하고 살아갈 때 요셉은 오히려 그 볕단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와 돈의 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들이 내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내게로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앞에 항복하고 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 나에게 절을 하고 그 물질이 나를 존경하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려면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다 같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전 한글 개혁판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했었는데요. 개정판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원문상으로 더 정확한 번역인데요. 염려의 주어가 달라졌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 염려를 하더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니까 오늘 너희는 평안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세상의 염려,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내일은 언제나 다시 다가오는 것이고 따라서 내일의 문제를 결코 오늘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다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감당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너희가 미리 잡아당겨가지고 염려하고 앉아있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긴급한 일은 횡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The tyranny of the urgent. 영어 원 제목에 긴급한 일의 독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긴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긴급한 일이라고 다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매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긴급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으면 수없이 긴급한 일들이 내게 횡포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다고 다 중요한 일이 아닌데 늘 급한 일만 쫓아다니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일, 설교 준비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막 다른 급한 일을 막 쫓아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 토요일 밤 12시가 돼야 설교 준비를 시작하는 날도 있어요. 이건 지금 한참 잘못됐죠? 우선순위가. 이거 참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아예. 이번 주도 이렇게 명절 연휴에 껴있어서 아예 월요일부터 이 설교를 준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오니까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목요일 밤까지 다 끝내놨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야? 너희는
먼저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왜?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입혀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늘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더 먹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배고픈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제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목이 말라 헐떡이게 되고 예배에 목마른 삶을 살게 되고 기도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배고픔과 심령의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거리가 달라졌어요. 늘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는 의의 옷을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의의 옷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거리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세상적인 염려에만 빠져 살지 말고 신령한 염려거리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인가? 이걸 염려해야죠, 우리가.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것들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십니다. 덤으로.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가문 중에 록펠러 가문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인데요. 뉴욕 맨하탄 은행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록펠러가 자기 할아버지 록펠러로부터 자기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켰나 하는 것을 자서전에 쓰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 록펠러가 손주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어릴 때부터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손주를 바치라고 했더니 못 바쳤대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손주 바치라고 그러면 못 바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록펠러가 자기 손주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니까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면 손주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일주일 동안 사용할 용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잘 사용한 아이들이 5센트씩 더 주고 만약에 11조를 떼먹으면 용돈을 깎는 거예요. 네. 또 다른 11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웃도 없는 일을 게을리했으면 또 깎고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돈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용돈을 주면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할아버지에게 안수기도 받고 용돈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했던 이 손주들 중에 단 한 명도 걸식하는 사람이 없고 한 명도 비신앙적인 삶을 사람이 없고 한 명이라도 세상 앞에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자서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을 신뢰하며 섬길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자자손손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탐심과 염려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